전도자가 서두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돌아보건대 그 모든 세월이 오고 가고 하지만 결국은 헛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 의미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식을 구했지만 그것도 헛되고 육체적인 쾌락을 구했지만 그것도 헛되도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기를 이 땅에 지혜자나 우매자나 동등한 것이 있는데 다 죽더라는 거죠. 이 죽음을 직시하고 나서 그가 다시 인생을 상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결국은 이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먹고 마시며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란 것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그가 직시를 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범사의 기간과 때가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계속 이게 열거를 하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평범한 인생살이 같지만 거기에 보면 이렇듯 인생에 굴곡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가 냉철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음 인생을 바라보면서 뭐를 추구했냐면요, 지혜를 추구했는데 그거는 영원한 지혜, 어떻게 보면 그 절대적인 어떤 지혜를 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헛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그야말로 영혼의 만족을 주는 육체적인 쾌락과 어떤 즐거움, 근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죽음 앞에 그가 겸허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그가 이제 깨닫고 나서 인생 사이를 그가 촘촘하게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만사에 이렇듯 기한이 있고 천하 모든 일에 때가 있는 것을 그가 이제 확실하게 인식을 하면서 다시금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걸 내가 보았다. 드디어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에게 그가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이제 다시금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특별히 오늘 말씀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만족이었습니다. 그게 지식이었고 그게 육체적인 쾌락이었거든요. 근데 영의 사모하는 가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가 찬양을 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가 하나님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지은 모든 것들이 때를 따라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드디어 안식의 처소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고민하고 인생살이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인생의 마지막 안식을 얻게 되었고, 그대로 지금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와 죽음과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의 문제, 심판의 문제, 더 나아가서 고난의 문제라든지 이 땅에서 당하는 이런 질병의 문제, 슬픔, 모든 부정적인 문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손에 있더라는 거죠. 그거는 인간이 시작도 할 수 없고 끝도 못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분기단에서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즐기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뿐이지 시작과 끝은 알 수 없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하니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시작으로 가잖아요. 또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면 끝으로 가요. 어느 것 하나 시작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사소한 것을 끝을 쫓아가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 성경에서 봤던 가장 좋은 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란 말이 너무 멋있어 보인 거예요. 시작과 끝을 모르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믿었던 걸 확신하게 되고 나서 지금도 그래요.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은 시작하신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고 당신이 모든 걸 계획하고 부여한 일을 인간이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마지막 재판하신 거고 그 하나님이 마무리한다.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거든요. 오늘 전도자도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처음과 끝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더 이상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이 하나님 안에 있고 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믿는 것, 이건 더할 나위 없이 우리 삶에 있어서 위로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버팀목이 되는 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도리어 인생의 허무가 되고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사실 허무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선물이 되고 우리 삶의 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그 뜻을 발견하게 되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대구 목회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그때서 그거를 깨달아요. 예컨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지키려다가 넘어지잖아요. 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바로 그 자리가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망가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러냐면 다시금 시도를 해서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또 우리가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그리고 실패하고 그럼 포기했다가 그래도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또 거룩하게 살고 계명을 지키고 그러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우리가 죄졌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때 내가 얼마나 내가 짐짓 그런 이야기야. 악한 놈, 악한 년인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그 문제를 성령이 해결해 주신다. 그를 인정 안 하면 성령이 계속 침묵하신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목사님들 그래요. 거기서 실패했다는 거지요. 왜냐? 내가 실패했으니까 거룩해지려고 노력한 거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를 극복하려고 또 시도하는 거 당연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왜 실패를 줬냐? 왜 내를 죄를 지도록 그대로 놔뒀냐? 내가 악한 걸 하도록 주님께 묵인했냐? 너가 악하다는 거야. 너가 못됐고 너가 죄인이란 거 알으라는 거야. 뼛속 깊이. 그러고 나서 항복을 하고 성령께 의지하라는 거야. 도와달라고.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극복하게 하신다. 영의 법을 새기셔서.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러는 거 다르네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업이 망하고, 예를 들면 풍기박산이 나는데 이 악물고 노력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사례하고 이거는 정반대네요. 맞아요, 여러분.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다른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수고하고 땀 흘려 먹는다 그랬어요. 일반 계시는 악착같이 여러분이 분투를 하셔야 돼요. 노력에 노력을 더하셔야 되고, 우리가 뭐 기도에 기도를 더해야 되고, 말하자면 여러분 분투에 분투를 해야만 일반 계시는 손에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험 보고 승진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 영역은 노력하는 자가 정치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자가.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어디다가 적용하냐면 특별 계시, 죄 문제, 육신의 문제, 마귀와 싸움의 문제, 악의 문제, 율법을 성취하는 문제, 여기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계명을 어겼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나쁜 짓 했잖아요. 악한 짓 했잖아요. 위선이 드러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마디로 숨겨진 그 이면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안 그랬다 발뺌해요. 그 다음에 은폐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그걸 조작해요. 심지어 뭐냐면 공격해버려요, 상대방을. 그래야만 내가 거룩하고 착하고 의롭게 보이니까 여기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창피를 하고 쫓겨나고 그야말로 조롱을 받더라도 내가 악한 놈이고 악한 년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속어를 계속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어때요? 고상하게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고상하게 악하고 고상하게 더러운 자라고 생각해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고, 아주 잔인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때 주님이 이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과 이성에 계명을 새기세요. 영이 계명을 새겼으니 안에서 그걸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고요. 또 그 능력을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을 조성하셔서 그 계명과 그 법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절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게 돼 있죠. 왜? 자기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좌절했고 실패했고, 그리고 자기가 악한 짓 했을 때 두 손 번쩍 들었잖아요. 나는 악한 놈이고 악한 년이라고. 그리고 그 허덕이는 속에서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구했을 때 예전에 수없이 실패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이성의 법을 새겨서 안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격려해서 실천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실천하게 되고 법을 이루게 되는 걸 보면서 그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의를 주장하겠습니까? 자기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흔히들 말하면 파당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영광을 취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결국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나도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는 거야. 그냥 저주를 받아버리는 거야. 근데 저주를 받아버리고 나면 부활이 일어난다니까요. 성취가 일어나요. 이게 특별 계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늘 말한 것처럼 특별 계시를 일반 계시처럼 살려고 그런 거예요. 수고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고, 노력하는 사람이 승진을 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상을 받고, 절대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별 계시.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죽음과 이 악한 영의 문제, 심판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인생에 있어서 이 어려움의 문제, 육신적인 문제, 옛사람의 문제는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걸 이야기했더니 목사님들이 그때서야 지금까지 자신도 잘못 알았고 교인도 잘못 가르치는, 찰쌀보리처럼 어때요? 잘 믿어보세요. 잘 믿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서 죄사함 받는 거는 그냥 믿는 즉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거는 과거에 내가 지은 죄들이니까, 과거에 잘못한 거니까, 과거에 내가 어긴 거니까 그냥 예수의 피로 그냥 씻어줘요. 근데 내 안에 원죄가 있다니까요. 육신이 있어요. 자기 의가 있어요. 옛사람이 있고 마귀가 있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시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죽어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그래야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내 안에서 영으로 새겨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전할 복음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제2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전도자가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드디어 영혼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어땠어요? 세상의 모든 건 다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다 사라져버린다. 다 없어져 버린다. 기억도 안 한다. 그런데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하신 것도 영원히 남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신령한 자라고 그랬어요. 금강과 보석으로 집 짓는 것. 그러나 우리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 짓는 것은 다 육신적이어서 다 사라져버리고 불타서 없어버려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전도서가요, 우리가 말하면 지혜 문서이면서도 그 지혜 속에서도 놀라운 영적인 지혜를 이야기하거든요. 체험적인 지혜, 부정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가는. 욥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몸뚱아리 외에는 다 잃어버렸다가 마누라 외에는, 마누라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랬다가 마지막 부활의 표상으로 다 이제 얻게 되는 걸 통해서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다시금 부활하는 그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도서도 그렇지만 사실 잠언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낙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지금 있는 거, 현재 있는 것이 과거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예적에 있었다. 그 예적에 있은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기쁨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분의 언약 안에 거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미래로 갑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새로운 창조, 그리고 영원한 부활, 영원한 영생으로 이제 우리의 지향점이 이제 거꾸로 갑니다. 구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기억하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특별계시의 삶의 방식과 그리고 일반 계시의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 영의 계시는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부활을 했죠. 새 사람을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영과 내가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을 성령이 응답하시고 성령이 말한 걸 내가 순종하고,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방불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를 만드는 것이 영의 계시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마다들이 부활을 하셨다면, 부활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요즘 한 2주 동안 주님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계속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그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너희 교회는 제2복음을 살아야 된다 그래요. 살기 전까지는 안 된다. 이거는 전하는 것으로 안 된다. 아는 것으로. 그러면서 문득 그렇구나, 정말 멀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걸 주님이 아예 코리아 교회 모든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들이 이거를 수십 번 되뇌이더라도 이게 살게 만드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목회 방향을 정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성령운동도 제2성령운동,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사랑의 영성, 영의 법에 따라 삶으로 영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 주님이 이거를 마스터하기를 작정을 하셨구나. 그거를 제가 새삼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나만 살더라도 이제 때가 되면 교인들은 살겠지, 열심히 전하자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니네 교인도 너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너가 확실하게 그 모델이 돼야 된다. 반장었어. 제2복음과 제2성령 운동을 완전히 마스터한 사람이 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교인들도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야지 그게 제2종교개혁이다. 그게 제2종교개혁의 핵심이 제2복음하고 제2성령운동을 사는 겁니다. 그렇구나,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말은 성경이 다 있잖아요. 누구나 다 말하고 설교하고 그거 가지고 책 쓰고 세미나하고, 그럼 뭐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는 다 아는데 사는 사람이 나와야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명확히 이야기하세요. 오죽음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그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영 안에서 여러분 오신생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안에서 여러분 영의 법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영의 열매를 맺는 사람, 주님이 요구를 하세요. 이거를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는 종이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시게 되는구나. 살아야지. 실천해야만, 성취를 해야만요. 믿고 말하는 정도가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기도하십시다.